19세기 초에서 20세기까지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입니다. 이 영국, 이 대단한 나라 가운데서 이 영국 사회의 중심에 영국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영국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이끌었던 또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로 칭송받는 분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 10계명이라는 것을 남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하다, 이 think는 감사하다, 이 thank와 뿌리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어로 얘기하는 건데 독일어도 비슷합니다. 독일어도 생각하다는 denken인데 감사하다는 danken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감사한 것은 그 뿌리를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말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생각에서부터 그 감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 감사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나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품은 마음이고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유카리스테오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할지라도 그 감사는 그 사람 뒤를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다 한 손에 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게 될 때 그 감사는 그 뒤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고 내가 만약에 마음 가운데 불평과 또 불만을 품게 된다면 그 불만과 불평은 그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공동체와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슬플 때나 또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모든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좋은 곳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억지로라도 의지를 들여서라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유익, 감사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품으신 마음은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이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놓일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감사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에 대해서 꽤 많이 연구하고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감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감사할 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의 불안이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할 때도 이 세로토닌이 필요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우울증 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로토닌을 더 잘 분비하도록 만드는 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로토닌이 그 우울증을 또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또 장에서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음이 또 불편하게 되면 또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장에서 세로토닌이 충분하게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 이 장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하게 되고 속도 편하게 되고 또 잠도 잘 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또 내립니다. 작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노인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6년에서 7년 정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조차라도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일지라도 우리는 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 이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될 때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 감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로 그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그걸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감사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관계를 맺는다. 그럼 상대방은 그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듣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없어도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 있었는데 이 회장이 월급을 굉장히 또 많이 주고 복지도 많이 챙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유능한 직원들이 자꾸만 회사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고민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알아냈는데 그 직원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이 직원들을 하나의 또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 소용이 다하게 되면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오늘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색하고 또 억지 같고 이상해 보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그때부터 직원들이 회사에 남기 시작했답니다. 직원이 회사에 뿌리를 내리고 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돼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또 좋게 만들고, 이 감사는 사람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감사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런 마음부터 먼저 갖게 됩니다. 열심히 또 버티자, 열심히 또 이겨내자, 힘을 내자, 이런 마음을 첫 번째로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맞서 싸워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위대한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 모든 길들이 막히고 모든 여건들이 어려울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는 도구로 감사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비로운 그 마력이 있습니다. 마술이 있습니다. 이 마술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고난을 받을 때 만약에 그 고난을 놓고 감사하게 되면 신기하게 그 고난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 고난이 내 앞에 높이 솟아오른 산처럼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그 고난을 놓고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산이 점점 낮아져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언덕이 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그 힐링 캠프에서 또 인터뷰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 선천성으로 그 사지 결손증으로 양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외출도 못하고 티셔츠 한 장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숟가락도 뜰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의 비참한 상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8살 때 처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계속 시도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도 비참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이미 없는 것들, 내가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데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것에 내가 마음을 두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팔다리가 없고 양팔, 양다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운 머리를 주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땁니다. 나에게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목소리, 예쁜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다. 그것들로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친구들 사귀게 되고 이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또 파도 타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모든 것들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됐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해주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에게 있어서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도 아니요, 결단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요, 이 닉 부이치치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감사라는 것들을 덧붙이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마치 동산 넘듯이 이 사람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안경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게 되면 온 세상이 다 밝게 보입니다. 너무 뚜렷하고 밝게 보여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신비로운 것들, 그 오묘한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놓여 있든지 그것은 천국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검은색 안경을 만약에 끼게 되면,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을 끼게 되면 아무리 밝고 좋은 곳이라도 여러분 다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감사의 안경을 껴서 너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이 사회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안경을 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